그 윤주가 전도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그 음대 다니면서 성악하는 친구도 데려오고 악기하는 친구도 좀 많이 전도하면 저절로 오케스트라가 될 텐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찬양의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전체입니다. 전체. 여호수아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그런데 아주 의미심장하게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최고 조상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도 제일 자기들이 제일 먼저 치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고요? 제일 먼저 치는 모세입니다. 모세. 이스라엘은 두 가지 역사라 그랬잖아요. 첫째는 무슨 역사?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두 번째는 무슨 역사? 다윗의 역사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그 출애굽 역사 하려고 그러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것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것에 이어서 계속 말씀이 흘러져 가는 것이니까. 자, 24장 1절부터 33절까지 좀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그만. 이 눈으로 따라 읽지 마세요.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소리 내면 눈으로도 읽고 입으로도 읽고 귀로도 읽는 것입니다. 계속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럼 잠시만요. 19절 한번 보실래요? 19절. 자, 이거 보세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게 되면 백성들 보고 야 너희들 하나님 잘 섬길 수 없다. 잘 못 섬길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 섬기기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그 못하게 된 이유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이번에 내 학교 내 지금 7등인데 5등 안에 들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야 너 5등 안에 들기 힘들어. 너 절대 안 못해. 이렇게 오히려 반입법으로 말을 하게 되면 아닙니다 엄마 네,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것을 끄집어내기 위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19절에 그 말씀이라. 예? 너 하나님 능히 섬길 수 없어.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아? 그는 거룩하신 분이야. 그분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21절 보십시다. 21절. 21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계속해서 22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잠시만요. 여러분
증인을 세우려고 그러면 사람을 세워야 돼요? 돌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무엇을 증거로 삼겠답니까? 돌을. 물어봅시다. 왜 여호수아가 돌을 세워서 증거로 삼는다 할까? 이스라엘 백성은 뺑덕음만 팥죽 끓듯이 바로 끓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끓었다가 어떻게 합니까? 회딱 뒤집습니다. 한다 했다가 우리가 언제 했어요? 계속 마음을 회딱 뒤집습니다. 돌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거든 이게. 돌이 막 그 다음날 지 혼자 화다 디비가지고 막 나 돌아야다 나는 막 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 자 27절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했으니까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아론은 뭐였습니까? 제사장. 제사장의 아들은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하나님입니다. 예.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의 자식은 뭐고? 사람이고, 호랑이 자식은 뭐고? 호랑이고, 하나님 자식은 뭐고? 하나님인 거예요. 추석이나 설 명절이 가까이 오게 되면 며느리들이 기부스를 많이 한다네요. 들으셨습니까? 며느리들이 기부스를 한대요. 주로 팔 기부스가 많답니다. 거리가 멀면 주로 어디 기부스를 하고? 다리 기부스를 하고. 이 기부스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랍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좀 서글퍼요. 예. 또 희한합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가잖아요. 친정에 가게 되면 아들이 있으면 그 집에 또 며느리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며느리로 있던 사람이 친정에 가게 되면 일을 할까 안 할까? 안 해. 그럼 그 집에 있는 누구 보고 일하라는 것입니까? 며느리 보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오게 되면 뭔데 또? 며느리인데.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중요한 것은 설이나 추석 명절 때 음식을 많이 하지 말고 사서 드시면 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우리 강자들과 함께 예배하게 돼 참 감사하고요. 예, 어제 지금 제가 이 공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 우리 박영수 집사님이 혼자서 예배실을 다 치우고 쓸고 닦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그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생을 마감하려는 장면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 당시에 세워졌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의 정복 전쟁도 이제 거의 다 실현되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영토 분할이 완료되었습니다. 23장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었다고 계속 말씀합니다.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예. 23장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가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너희가 끊임없이 너희가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24장에 와서는 너희라는 말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23장에서 여호수아가 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물론 지파들을 위에 높은 사람들을 두고 불렀던 말이긴 하지만 왜 끊임없이 너희라고 강조했을까? 혹 수요일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대답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겠습니다. 제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나의 하나님이 도왔다, 나의 하나님 도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적에 아이고 지 하나님이지. 그럼 여호수아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듣는 사람들은 너희가 누가 됩니까? 나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끊임없이 너희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23장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밭을 뭘로 봤습니까? 그렇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이 그렇게, 아내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서 그 집에 가서 아이고 이 선생님 꼭 교회 좀 나가셔야지요. 아이고 목사님 난 끄떡없습니다. 예수 살면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가면 되지요. 이런 말을 하는 소리를 가끔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 내 마누라의 하나님이에요. 아내의 치맛자락 붙잡는다고 천국 못 가요. 너희 하나님 돼봤자 그 하나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저나 여러분들은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박집사, 김집사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명절 다가와서 그러네. 어머니 얘기 자꾸 나오노.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15절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라고 여호수아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자기의 고백이 필요하거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사방의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에 안식을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이스라엘로 하여금 앞으로 행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 땅을 정복한 것은 아니었거든.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100% 이 일도 다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신으로 다가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간곡한 유언적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그들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끔 여호수아는 유도를 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을 오늘 24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이 권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 리더들을 불렀지만 이들을 무엇으로 본다고요? 이스라엘 전체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얼마나 여러분 리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번 실수하고 나가서 잘못을 저지르면 결국은 누구를 욕되게 합니까? 하나님 욕되게 하고 어디를 욕되게 만듭니까? 교회를,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욕먹습니다. 저 집사님 찬양이 넘치는 교회 집사래.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리더들이 저 사람은 교회 난지 얼마 안 됐어, 저 사람은 잘 몰라, 머리가 그래 했지, 이래 되지만 리더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다 이들을 모았습니까? 읽었잖아요. 세겜에 모았습니다. 세겜에 모아야만이 누가 기억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곳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습니다. 자기들의 맨 처음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맨 처음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던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냐? 세겜이에요. 또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손자인 아들은 누구고요? 오늘 이 짝은 작정, 오늘 난 끝까지 목숨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리라. 나는 뭐 작정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지요. 야곱도 이 세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세겜의 이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모은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는 아브라함 때문에 기억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예?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한테 성폭행 당한 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면 본래 이 세겜에 야곱의 족속들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본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다가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호호, 지금 제가 창세기 다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좀 이해가, 다 이해했다는 것 뜻으로 아멘 하신 거지요? 그게 있습니다. 이게 쭉 있어요. 창세기 1장 50장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이 야곱이 자기 엄마하고, 이거 하면 시간 없어 안 되는데, 어쨌든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우리 자원봉사자를 위해 좀 얘기합니다. 야곱이 자기 엄마하고 짜가지고 아버지하고 형을 속이잖아요. 그렇지. 중간에서 우리 마집사님 아멘 해주시야. 그런데 가다가 작정을 합니다. 나를 하나님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아버지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델이지, 베델.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갔는데 막 얼레리 꼴레리 이상한 거시기한 일이 생기잖아요. 얼레리 꼴레리가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이쪽이 잘 모르나? 얼레리 꼴레리가 뭐 어떤 겁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시겠지요? 했는데 부인이 다른 부인이야. 어망 여자가 들어왔어. 그게 이제 참 거시기한 사건이잖아요. 서준 이 가위에 들어간다는 일이 대답 안 해주면 무슨 말씀 아시겠지요? 그런데 야곱이 작정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쉽게 말하면 자기는 돌아올 가망성이 전혀 안 보였다 이 말이지요. 나를 이 땅에 돌아오기만 하신다면.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싹 잊어버리고 야곱은요 막 수도 없이 잔기를 부리지 않습니까? 뭐 아롱진 것, 뭐 풀가 베가지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새끼 날 때 이렇게 흔들게 되면 여러분 그게 과학적으로나 또 신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배는 나무지요. 제가 도시에서 자라가지고 사과도 나무지요. 이 배나무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과나무 옆에 흔들면 그 사과 배로 변한다는 거야. 그게 야곱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배후에 사실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죠. 그것은 나중에서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야 될 걸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쑥 빠져버려. 가니까 또 야곱한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모르세요? 12명이지, 12명. 그 다음에 딸이 몇 명? 하나. 그 딸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 딸이 자기 엄마하고 바람을 쐬러 나갔던 엄마가 그때 지금 죽었나 살았나 잘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지만 다 모르시지요? 넘어갑시다. 예,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여호수아도 창세기까지 갔어요. 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오늘 저 시간이 그만큼만 하면 되겠다. 그만큼만 하십시다. 그만큼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좋았던 기쁨의 추억의 장소이지만 또 어떤 장소입니까? 아픔의 장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할지 완전히 여러분 야곱이 초죽음된 장소가 세겜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 너희들 갖고 있던 신들을 다 버려라. 예, 다 먹고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예, 이곳이 그렇게 마음 먹었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24장 1절에 세겜 나오게 되면 이 말 전체를 해석한 거예요.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시작되었고 이곳에서 이들이 참패를 당했던 곳이 세겜입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더러운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들 어느 거 택할래? 여러분 이 말씀은 세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애초에 의미심장한 것을 이 여호수아 딱 택한 곳이지요. 이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곳인데 이곳에서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의 갱신을 하자. 이제 나는 죽고 너희들이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된다. 그런데 참 여러분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쓰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쓰시지만 그 다음에 이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습니다. 정하시지 않으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곳에 끌고 나왔지요. 모세가 다 수명이 다해서 여호수아한테 바톤을 넘겼지요. 근데 여호수아가 바톤을 넘긴 사람은 없어. 무슨 의미입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삶 전체의 전쟁의 진정한 사령관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이 땅을 사람들이 해보니까 물어봅시다. 모세가 실수 안 했어요?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실수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나중에 증거물을 세울 때 뭘로 세운다고? 돌로 세우지요. 이제는 사람을 도와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누가 직접 하셔라? 하나님이 직접 하셔라. 할렐루야. 이것을 이끌어가게 만듭니다. 여호수아가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 뭐를 달라 그래요? 왕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사무엘서 아닙니까?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 예,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 주시오. 예, 하나님 직접 하지 마시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참 우리 그런 말이 있죠.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르다고. 그게 맞지요? 네, 그게 맞지.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은 완전 다릅니다. 지금은 급하니까 내가 막 힘드니까 내가 막 이것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놓고 가다 놓고 시원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언제 화장실은 전혀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야.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뒤집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그래 모세가 난 못하겠다는 뒤집어졌잖아요. 난 못하겠어. 도무지 이런 놈도 어디 있어? 나 혼자 짐 못 지겠어.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70의 장로를 세우지 않습니까? 너 혼자 짐 지지 마라. 사소한 것은 장로들에게 나누어라. 예. 참 여러분 모세가 위대하거든요. 모세가 위대해. 이후로 모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성경이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 모세도 변죽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누굽니까? 예?
변죽걸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누구냐고. 납니다. 나. 내가 뭐랬는데? 말이 빨라가지고, 예,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 내만 가슴 치고 있는 내만, 예, 그렇게 변죽걸듯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바로 납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 아니에요? 맞다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들 맞아요, 틀려요? 예, 저나 여러분들이에요. 조금만 나에게 좋으면 해했다가 조금만 뭐 수틀리면 뭐 얄짤 없습니다. 11조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는 근데 저는요,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지금 애들이 빠짐없이 11조를 합니다. 이민석이가 한 주도 빠지면 11조를 합니다. 100만 원씩.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예? 그렇게 하겠느냐고. 보경이가 무슨 돈이 다 11조를 합니까? 예? 한 주에 20만 원씩. 할 수 있습니까? 못 한다고.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요,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돌에다가 증거해 놓는 것입니다, 이게 쌓아 놓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걸 누가 보고 계세요? 여러분, 돌을 보고 증거로 삼았다. 이 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중에 발락 나왔지요? 예. 제가 이거 설명해야 됩니다.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발락은 악한 족속의 족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족장이 자꾸 발람을 불러. 예? 이스라엘에는 선한 것이 없는데 자꾸 부르는 거야.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겠다고 당나귀 올라탔네? 이리야! 그렇게 말 잘 듣던 당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꼼짝 안 하는 거야. 꼼짝 안 해. 그런데 이 주인이 계속 선자가 이 당나귀 걷어 차지 않습니까? 가자고. 이 당나귀는 무슨 뭐라 해야 되나? 예? 강아지는 개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이 당나귀 계속 가자고 해도 안 가니까. 예. 당나귀 걷어 차니까 당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예? 나중에는 이 벽에다가 몸을 욱 대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찌 됩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몸이 완전히 예? 기스가 난 거예요. 기스다가 뭐라노? 상처가 난 거예요, 상처가 욱 나니까 이 발람이 확 죽이불라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가지고, 그 전에 발람이, 이 당나귀 뭐랍니까? 모르세요? 당나귀 말을 하잖아요. 참 성경이 오묘막측합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 하셨다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저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24장 전체에서 어떤 설교 제목을 정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15절 말씀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거 이상 좋은 말씀이 없더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들은요, 벌써부터 한 장 넘겨보시겠습니까? 23절 보세요.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벌써 이방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겠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이방신들을 왜 두겠습니까? 이것을 여호수아는, 이들은 사사치 그것을 숨겼지만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것이거든. 언제부턴가 믿음이 흐려진 것을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알 수 있었지요. 리더니까. 그러니까 23절,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치워버려라. 예.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예? 그 물질입니까? 명예의 권력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 치워버리라. 치워버리라. 여러분, 내 손에
A라고 하는 것을 쥐고 있으면 B를 잡을 수가 없으면 이건 놔야 잡을 수 있지요. 놓아야. 예? 우리가 이방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서로 놓으십시오. 그럴 때 손을 여전히 뻗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계속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지. 그쪽을 향해서 마음을 두었다는 거지. 애굽의 풍요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풍요로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지하 자원이 많습니다. 우리 다 배웠잖아요. 예? 얼마나 지하 자원 많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가만히 있고 50년 따라와도 우리 못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일을 주시면 5년 10년 안에 뭐 통일 돼야 된다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면 믿습니까? 결국은 이 땅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선교적인 일들을 이 땅이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충적인 이 신앙 가지고 저들의 적극적인 그 신앙과 여러분 해서 우리가 깨어져서, 아멘입니까? 예. 어떤 교회는 찬양 예배 드린다 그러면 4분의 5분의 4가 가고 없다잖아요. 예? 우리는 낮 예배나 주일 예배나 똑같은데 대부분 교회들이 주일 찬양 예배는 다 예배를 심하게 했대. 여러분 심하게가 뭔지 압니까? 예? 파장했다 이 말이에요. 예배 파장. 주일 예배 파장. 물어봅시다. 그러면 주일 낮 예배 마치고 어디 가는 거? 난 그게 이해가 잘 안 돼. 내 평생에 안 가봤으니까 그 이해가 잘 안 돼. 예?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어. 영화 보나? 토요일날 보면 됐긴데. 노나? 토요일날 하면 되잖아요. 자, 우리 교인들 말씀드리지요. 주일 예배 때문에라도 토요일날 덜 놀아야 돼. 예? 시간을, 늦은 시간 일 안 하셔야 돼, 토요일날은. 그리해야 주일날 집중해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주일 새벽에 우리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마음을 이방신들에게 향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 말합니까?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라.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이 고백, 유언입니다. 유언. 죽을 때 마지막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해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내 목자가 되니까 그렇게 살아보니까, 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고 하나님 내 목자가 되니까 정말로 뭐가 없더라? 부족함이 없더라 이 말이죠. 여호수아의 고백 아닙니까? 요단강 동편에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길래 아니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사랑하는 찬양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짧게 한다 그랬으니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그 모든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고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까지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그분만 섬기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신들은 결단코 섬기지 않겠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쫓아가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로 33절은 저나 여러분들 다 가야 할 곳, 예, 여호수아도 인생의 막을 내리고 주님 품으로 안기는 장면이 마지막 단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예배 전에 장로님을 잠시 뵙고, 예, 장로님이나 저나 뭐 우리의 생긴 거에 동안이지만, 예, 여러분 동안이라고 그 나이한테 안 죽습니까? 아니요. 다들 저보고 40대라 그래서 난 참 이게 문제라. 예. 예. 다들 내보고 40대래. 목사님 45. 내가 이 사람 인사인지 내한테 하는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45이 아니고 55입니다. 예. 제가 그럽니다. 목사님 연세가 근데 60이 다 돼갑니다. 그러면
목사님 여기서 55인데요. 그럼 50대 갑니까? 내가 60대 갑니까? 물어보잖아요. 내가 55이면 50이 돼 가요? 60이 돼 가요? 나는 50이 절대로 돼 가지 않습니다. 60이 돼 가면 돼 갔지.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희한한 방법으로 내가 말을 합니까? 예? 여호수아가 모세가 갔던 그 길을 갔고 여호수아도 갔습니다. 때가 되어서 베드로가 갔고 때가 되어서 바울이 갔고 때가 되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두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믿음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고백하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진정 우리 모든 찬양맨들의 고백이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할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길 끝에 조금만 힘내라고 팔을 벌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환상 가운데 바라보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찬양맨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의 진정한 조상은 야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가 10년 전에 5년 전에 돌아보면 참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또한 매년마다 연초에 기도 제목을 써내라고 했을 적에 이 기도 제목 아니면 못 살 것처럼 느껴져서 기도 제목 다 썼으나 이제 우리가 7개월, 8개월 지나고 돌아볼 때는 언제 어떤 기도 제목을 내가 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를 주께서 물어보실 적에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내가 주를 위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오직 나와 내 집은 모두가 다른 눈으로 이방신으로 흘겨볼 적에 나는 주님만 바라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 자손이 흥황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수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으로 마음으로 먼저 드렸사오니 예물 쓰이는 곳에 주의 크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